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막상 또 질문을 받으면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시기 때문에 더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능히 치유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좋습니다. 다 정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고 있는, 또 받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저 겨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나는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서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성격과 본질은 그저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풍성함과 평안함, 달콤함과 즐거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흘려야 할 눈물과 고난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은혜는 결코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오해가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남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수록 나는 아무런 고난 없이 형통함과 영광만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혹 잠시 나에게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일들을 남들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은혜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 아무런 삶의 갈등도 고민도 없는 그저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저 내 인생에 그 어떤 희생도 없이 이 땅의 모든 것들, 인간적인 시각에서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저 최대한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만 형통과 안락한 삶,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핍박도 없는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목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가 이것뿐이라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가신 그 걸음을 쫓아가는 이 길은 결코 현명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나는 과연 정말로 복된 사람인가? 그는 날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였지만 악한 자들로부터 종일토록 고초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하고 또 갈등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복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인생의 가장 큰 복,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밖에 없구나. 때때로 내 육체, 내 마음은 쇠약하나, 때때로 내 인생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억울하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상급이시고 복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된 그것입니까? 몸 건강하고 무탈하면 그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가까이 거할 수 있는 복, 오직 이 복만이 영원한 진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이 좋으면 내 인생에 은혜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마치 내가 저주받은 인생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만 내가 받은 은혜를 셈하려 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망과 어둠의 권세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다 갖추어집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그럼 우리 상황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의로, 우리의 의지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죽겠는 그런 마음이 응당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죄된 본성은 결단코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 복된 사람이 되는 길, 진정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으셨지만 솔로몬에게 아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 근거가,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그 순간부터 변질되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솔로몬에게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다른 이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여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신앙,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모든 것이 성전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국토에서 남유다 왕국이 속한 예루살렘에만 유일하게 성전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29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갈 이유가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여기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이 멀고 먼 예루살렘까지 이 괴로운 왕래하는 이 수고를 피하고 싶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인간 왕으로부터 선언된 이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 나아가 예배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란하고 더러운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온 이스라엘의 큰 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이 모조리 미쳐 있었던 이 상황에서도 이들과 전혀 반대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모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나아가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붙어먹었다는 배신자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변함없이 금송아지 앞에 나아가 마치 건실한 신앙인처럼 똑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신을 둘 수 없고 그 어떤 형상 앞에도 절할 수 없다, 아주 꽉 막힌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나아가길 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러운 금송아지 우상에게 결단코 경배할 수 없다.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와서 이게 하나님이라 해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길 원했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살던 고향, 자기 소유의 땅을 떠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살던 터전, 그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그 땅들을 분배하게 하셨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을 영원히 각자 그 지파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온 땅은 절대로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영원히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살 수 있어도 결단코 사거나 팔 수 없는 영속적인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원히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떠난 이상 영원히 서러운 셋방살이 삶을 살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집에서 영원히 그냥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한다. 만약 이런 전제가 우리 인생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인생에 소망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2년마다 4년마다 대대로 내 자식들까지 대대로 이사를 다녀야 하고 주인 눈치 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인생 기꺼이 살겠노라, 내가 얼마든지 살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터전과 영원히 그들에게 허락된 땅을 가차없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결정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생명과 같다 하여도 자기가 평생 살아야 할 집과 땅을 버리고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그 터전, 그 땅을 버리고 내가 영원히 나그네로 살겠다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방금 전에 읽은 16절 말씀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이 부분을 원어상 의미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었다. 자신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가득하고 이런저런 고통과 시련이 많다 하여도 자신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 것을 그들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믿는다 하면 정말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그런 애매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걸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내게 잠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두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걸쳐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걸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며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두어야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믿음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하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절대로 편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결단코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듯, 너무나 당연한 듯 여겨졌던 세상 모든 삶의 방식과 삶의 기준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친 가시밭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이 교회들의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어 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에 엄습해 들어오는 얼마나 큰 두려움들이 있어 왔습니까? 목숨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냐고, 건강보다 교회가 더 귀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유유자적하는 유람선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싸움을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투함에 탑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도와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